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감람산 설교 6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이건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비유들이 나오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어떤 거냐면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열처녀 비유는요, 종말이 됐을 때 준비된 사람만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구원받을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달란트 비유는요,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선한 마음과 충성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열처녀 비유가 딱 그날이 됐을 때 천국 갈 수 있느냐를 질문한다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달란트 비유는 그 재림에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 긴 기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이 될 수 있겠지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선한 마음. 그리고 충성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게 이제 비유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비유라기보다는요, 비유가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냥 서술이에요. 직설적인 서술입니다. 비유는 아니죠.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 같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그런 섬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율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선행을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사람의 구원은 믿음,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섬김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읽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해설을 볼게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앞에 두 비유하고는 다르게 비유라기보다는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서술이에요. 서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읽으면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겠죠. 우리 어린이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서로 이야기하고 떠드는 거 아니에요? 다 떠드는데요. 우리 하연이하고 하준이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조용히 말씀을 잘 들어요. 31절에 볼까요?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는 모든 천사와 함께 와요. 모든 천사와 함께.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대요. 보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예요. 그냥 높은 자리가 아니라 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때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겠대요. 재림의 때에는요,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십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세요. 그런데 누가 분리시키시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분리시키세요. 인자가 그 일을 하세요. 34절에 보면은 표현이 바뀌어요. 인자가 이제 임금으로 바뀝니다. 왕으로 바뀌십니다. 왕이 이제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재판하시는 분이, 심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인자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의 날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고, 그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모든 민족의 백성들을 다 분리할 거예요. 두 쪽으로 분리할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오른쪽은 구원받을 사람들, 양이라고 지칭하는 거고요. 왼쪽은 염소라고 지칭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보면요. 이제 양과 염소를 키우잖아요. 이 목자들이 이제 양과 염소를 키울 때 보면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놔서 같이 키운다는 겁니다. 풀을 같이 먹게 하고 같이 이제 한 무리가 같이 섞여 갖고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분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은 추위에 강하지만 염소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염소들을 따로 모아서 따뜻한 데에 데려가서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양과 염소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양과 염소를 분리를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낮에는 함께 섞여서 기르다가 밤에는 분리시키는 동물, 그러니까 함께 하다가 분리시켜야만 하는 동물, 그 동물을 예를 들자 보니까 양과 염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늘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요,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리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예가 양과 염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더구나 항상 하나님은 목자시고 이스라엘은 양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아주 친숙한 비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양은 좋은 동물이고 염소는 나쁜 동물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은 좋은 동물이라서 구원받기 적합하고 염소는 나쁜 동물이라서 지옥에 가기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바르지 않아요. 과도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나 모두 하나님께 성전 제사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부정하지 않은 짐승이에요. 하나님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짐승이 4종류가 있죠.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양, 염소 같은 거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하잖아요. 염소가 부정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이거를요, 그런 식으로 자꾸 정도 이상의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요. 양은 어떻고 염소는 어떻고, 양은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적합한 동물이고 염소는 저런 성향이 있으니까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고, 양은 온순하고 착하고 무리지어 살고 염소는 들이받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소가 과연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개인주의적이니까 막 모여갖고 막 뭉치는 걸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소가 지옥에 갈 동물이다, 이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해석은 우리가 피해야 돼요. 간혹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알레고리적으로 이 성경을 자꾸 해석하고 비유를 이상하게 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이단적인 해석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주의해서 보는 거예요. 문맥과 흐름을 통해 봤을 때 양과 염소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함께 있다가 분리시키는 의미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른편은 좋은 거고 왼편은 나쁜 거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구원받고 왼편에 선 사람들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편과 왼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편은 좋은 거고 왼편은 잘못되고 틀린 거다. 그것도 맞을까요?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수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편이라고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대다수가 이제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편이라 그러면 좋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요, 좋은 쪽과 또 그렇지 않은 쪽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관습적인 표현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사용한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절대화시켜서 왼쪽은 저주고 오른쪽은 축복이라는 식의 해석을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에 보면요, 참 그 다빈치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 사람들은 중요한 제자들을 앉혀놓고 왼편에 앉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앉혀요. 이게 이제 다빈치의 해석이겠죠.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오른편과 왼편에 대한 해석이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우리가 좀 주의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본질과 비본질.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 필요가 없어요. 양과 염소가 뭐가 대단하가 여기에 생명 걸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양은 좋은 동물이고 염소는 나쁜 동물이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른쪽은 좋은 쪽이고 왼쪽은 나쁜 쪽이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리되는 기준이 뭐냐? 그거를 설명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행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지 너는 오른편에 서라 왼편에 서지 마라. 너는 염소처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겠죠. 이 비유의 목적 자체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 그런 비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구원의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있죠.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임금이신 왕이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창세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질 때로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35절부터 36절까지 우리를 봐야 되겠죠. 6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6가지 조항은 어떤 거냐면 당시에 6번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가지는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실천 조항들이에요. 율법의 실천 조항,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다. 율법을 지켰다. 물론 6번째 나오는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온 그것까지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돕는 것으로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율법 조항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죠. 37절에 볼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들이 대답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 이렇게 율법의 조항을 실천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한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37절부터 39절까지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6가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한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께 한 행동과 같다. 너희는 나에게 그 율법의 조항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6가지 조항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요. 교회 다닐 때는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분리되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의 조항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6가지의 조항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도 항상 이 6가지를 예수님께, 주님께 항상 행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율법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우린 지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근데 왜 안 지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45절이지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확실히 두 부류의 사람이 구분되고 분리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분리됩니까? 오른편과 왼편으로 분리되는데, 오른편의 사람들은 주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율법의 땅을 따른 행위를 행하지 못했지만 작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섬긴 사람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께 모든 것을 성실하게 행하고 노력했고 율법에 따른 행위를 성실하게 행했지만 작은 자들을 외면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을 다 실천을 했지만 하나도 안 지킨 것과 같다라고 왼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의 조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킨 것과 같다라고 오른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만한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육신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가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분류는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작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작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회복음주의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음주의. 그게 이제 그 남미 쪽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80년대, 90년대까지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운동, 진보적 정치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든 사람들을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해방신학은 흑인 해방신학, 여성 해방신학 이렇게 나눴어요. 흑인들의 노예였었던 그런 과거와 흑인 차별에게서 해방돼야 된다. 여성 차별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음주의라는 것들이 그런 식의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 형제 작은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고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예정도 거절하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 사회복음주의가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자유주의 신학 계열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많은 긍정을 합니다. 많은 긍정을 해요. 정말로 그럽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많은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행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런 본문과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과 같은 육신적인 말과 육신적인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자연스러운 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말과 육신적인 행동과 육신적인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영적인 데 있어요. 자연적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에 의지하는 바가 아주 커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선행은 자연적인 것이죠. 초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선행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공생의 첫 설교이며 끊임없이 반복하시고 마지막까지 반복하신 설교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고 오고 있다라고 외치신 설교예요. 천국이 이미 왔고 또 완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설교하셨어요.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회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 이후에 늘 천국의 표적을 보이셨어요. 회당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증거로서 병이 치유가 되고 또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은 어떠한 기적과 어떤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가 밝히셨어요. 우리가 질문해야죠.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선행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회개하고 거듭나야 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중에도 유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죠. 유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서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혈과 육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혈과 육으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을 한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에,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다시 돌아갈게요.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설교를 들은 사람에게 증거로 나타내시고 보이셨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회개하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선행을 하면 천국 간다.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선행에 있지 않아요.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그 연합됨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사건들은요,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원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속하여 벌을 대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나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죠. 그리고 죄 없으신 그 몸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짊어지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스스로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이 동정녀에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설명하는 가장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5장 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연합됨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붙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요. 양과 염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입니까? 이웃을 돕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돕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그 능력으로 돕는 자들입니다. 그 힘과 그 은혜를 가지고 돕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도 응답과 어떠한 열매 맺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오시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게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붙은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비교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비교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연합하여 오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지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보이셨잖아요. 제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기는 자.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음주의 해방신학자들, 민중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들고 아픈 그런 소외된 이웃들이었나요? 예수님 설명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작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따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요, 뭔가를 생각나게 하죠. 마태복음 10장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현장에 나가 전도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기적들과 역사들을 다 체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파송에 왔던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이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가난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현재 우리들에게는 이 작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도자, 선교사를 이야기하겠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자를 대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들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된 사람은요,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열매들을 맺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따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선행을 하고 선행의 결과가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마땅히 누려지는 결과적인 열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콩 심은데 팥 나지 않아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아요. 열매는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아, 열매를 수확하고 봤더니 사과더라. 그러면 그 나무는 배나무예요? 사과나무겠죠.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셨어요. 작은 자를 섬기는 행위를 보고 판단하셨어요. 근데 그 행위는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반영된 결과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반영된 결과가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행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율법 하나도 안 지켰다 그랬어요.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안식일날 막 먹을 거 따먹고 이것저것 막 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막 공격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쟤네들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부분만 봐요. 누가 율법을 지키고 누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행위만 봤을 때는요. 바리새인은 다 지킨 것 같고 제자들은 안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요, 원인과 나타나는 결과는 달라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자들은 안식일날 율법을 범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넘쳐났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정죄함, 죄를 묻는 그것만 가득해요. 진짜 열매를 보면 알겠죠. 행위에 따른 열매를 보면 알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행위를 굉장히 노력해갖고 한다. 아, 내가 정말로 구원받기 위해서 작은 자를 섬겨야지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작은 자를 열심히 섬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회개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자들에게만 따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이런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거죠? 만약에 이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의심해 봐야 되겠죠. 진짜 바른 나무를 심은 거 맞는가? 의심해 봐야 되겠죠. 사과가 안 열려요? 내가 사과나무 안 심었나? 이 나무는 도대체 뭐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나무를 알아가야 돼요. 행위를 보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자,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작은 자를 섬기라 라고 하신 건데 결국 이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은 작은 자를 섬겨라. 이 섬김이 뭘까요? 어떤 게 섬김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회 사역에서의 섬김, 이렇게 얘기하면 뭘까요? 그건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목사의 사역에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함께 사역을 분담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죠.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세운 직분이 뭐죠? 집사예요. 사도행전에 7명의 집사를 세우죠. 집사를 세우는 목적은요, 돕기 위해서예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 치리와 행정을 분담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뭐죠? 치리와 행정을 분담하기 위한 직분. 그건 장로라는 직분이에요. 동역하는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안수 집사가 되면 이제부터
안수 집사가 되면 이제부터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섬기는 사람에게 더 잘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주는 직분이 집사인 거고요. 교회 안에서 치리와 행정과 많은 것에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는 직분이 장로인 거예요. 다른 사람 돕지도 않고 구제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울지도 않고 함께 웃지도 않고 성도가 아프든 안 아프든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 바라보지도 않고 나만 잘 살면 돼 하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집사 직분을 줘서 남을 도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직분은 분명히 그랬어요. 잘 구제하고 있는 사람을 세워줬어요. 그 지역에서 행정과 치리와 많은 일들을 이미 감당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웠어요. 근데 목사는 다르죠.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키워내는 사람이 목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러내갖고 그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이 목사예요.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제 선지자들이 그렇게 분을 받아서 훈련을 받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의 어려움에 기도와 구제로 함께하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섬김이란 말이에요. 섬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셔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해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봤어요. 나랑 상관없어. 주님께서 내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르잖아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예요. 나타나는 열매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누려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가정에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가정에서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연합되는 것을 말해요. 육신적인 것에서의 하나됨을 넘어서요. 욕심과 우상에서의 하나됨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섬김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서로 돕고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파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남편이 즐거워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웃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로서 함께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뭐 섬긴다고 해서 되게 멀리 있고 또 가난한 자,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진짜 가난하고 힘든 사람 외면 못하고 막 도와줘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있는 지체들, 우리와 함께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하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누려가는 모든 것이 섬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도 현장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자를 기도로 물질로 돕는 것이 섬김이겠지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현장에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돕고 전도 현장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돕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도 함께 나타나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형제를 섬긴다고 하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연합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중심으로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에, 이런 사실 속에, 이런 자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겠지요. 자연스러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그 현장에서 열매로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 안에 있는 작은 성품부터 변화가 되고, 넓게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에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데 무엇을 놓치면 안 될까요? 세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놓치면 안 되겠죠. 무엇을 놓치면 안 될까요? 달란트 비유 생각해 보면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생활하는 걸 놓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무엇을 놓치면 안 될까요? 마땅히 이루어야 하고 마땅히 얻어가야 하는 하나됨, 연합됨의 비밀, 교회의 연합, 성도 간의 연합, 교제,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것을 누려가야 돼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되게 고통스러워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전도자의 발걸음과 같은 거예요. 말세 성도의 삶은 그래요. 어렵고 고통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두 벌 옷도 가지지 않았고, 신발도 2개 가지지 않았어요.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해요. 혈과 육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의 전도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발걸음이에요. 그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이 사람에게는요, 냉수 한 그릇의 대접이라도 상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상급을 놓치지 않고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성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 누리는 행동이 됩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맡기는 그런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누리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저 섬김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돕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섬김이라는 어떤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랑 상관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곰곰이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바꿔 가실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막 누려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죄성과 죄된 것과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이런 것들이 버려지는 과정, 치유되고 훈련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제자들을 바로 파송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간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3년간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3년이 다 지난 다음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돼서야 제자들이 변화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섬김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씩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훈련받아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삶에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먼저 믿음에 부요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 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려가는 일들을 갖게 하시겠죠.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며 이런 훈련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다 내버리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욕심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배우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참 연합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서 주님의 지체들과 연합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과 삶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죄악된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놔지고 버려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기도하며 함께 웃고 우는 한 온전한 복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